악의 근원이 어디에 있냐 지금 저렇게 부정선거 때문에 그래요. 부정선거에 확신이 없으면은 국민을 두려워하게 돼 있거든요. 왜 표로 다 가름이 되니까 함부로 저렇게 못해요. 근데 국민을 정말 개돼지로 알고 막 해나가는 거는 어차피 조작하면 되니까 나는 그것이 깔려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정치인들은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정선거 할 수 없게끔 해놓으면은 정치인들 눈치가 빠르거든요. 알아서 국민의 뜻을 받드는데 이게 안 되면은 소용이 없어요. 게다가 이거 잘 보고 우리가 대응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구체적인 훈련도 들어가야 돼요. 교육과 훈련이. 그러니까 많이 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차 드시고 자연스럽게 나오셔서 우리 읽었으니 네 잠깐 원래 네네네 2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성평등 조례로 이제 오게 됐지만은 단체를 만든 건 4.15 부정선거 때 딱 보고 나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구나. 그래서 전혀 인간관계가 없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소집을 했어요. 우리 한번 여기 뜻을 같이 나라가 위기에 빠졌다. 이거 큰일 난다. 뜻이 있는 사람 모이자 해가지고 우리가 모였어요. 그게 저 서초동 거기 곰탕집에서 그때 한 40명 모였어요. 그때 민경호 의원님도 오시고 또 중앙선거관리 노조위원장 하셨던 그 뭐죠 무슨 천 한상천 그 위원장님도 오시고 거기에 이제 성준경 목사님 등 거기에 좀 많은 분들이 그때 오셨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그 유튜브 하시는 지금 유명한 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인과관계 없이 정말 공개적으로 모여서 그걸 만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내가 아는 사람만 이제 세워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 아는 사람 끌어들이지만은 시작은 성령의 역사로 하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이제 그 우리 박사님 나오실 때 이제 큰 우리 박수와 환호로 맞이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을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네네네. 저기 뭐냐면 상대성 원리에 의해서 시간 이렇게 찡 늘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중력을 바꿔야 돼요. 중력이 높아지면 시간을 쭉 늘릴 수가 있어요. 지금 부정선거 얘기를 지금 주제가 부정선거 뭐라고 그랬죠? 규명. 그러면 왜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규명하려면 미리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냥 규명만 생각한다면은 규명할 수가 없어요. 부정선거가 누가 왜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그 부정선거를 하는 거에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거든요. 정치인들은 우파고 좌파고 상관없이 부정선거하면 참 좋아해요. 왜냐?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그러면 하나님의 법으로 본다면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홍해에서 여리고를 들어가려고 할 때 여기 염탐꾼을 보내잖아요. 12명을 보내요. 그럼 10명이 한 것이 민주주의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민주주의로 했으면 거기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민주주의가 좋아 보이는 건지 실제적으로 우리
민주주의를 표방하지만 사람들은 인본주의를 선호해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신본주의예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에 반대되는 영, 적그리스도 영들이 하는 영적 싸움이에요. 이 부정선거도 그런 맥락으로 이렇게 봐야지만 답이 나오고 이게 보이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는지 진짜 개개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야지만 해결이 돼요. 제가 시간을 봐가면서 하겠는데요. 실제적으로 현대에서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로 이렇게 대항하는 데가 맨 처음에 나온 게 유태인이에요. 따지고 보면 유태인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로 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시를 했거든요. 적그리스도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에 잡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태인 중에서도 경건하다고 하는, 거룩하다고 하는 어느 사람들이 있죠? 바리새인이 있죠. 예, 바리새인이 거부를 했죠. 그리고 그 핏값을 만약에 틀리다면 그 핏값을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하면서 2000년 동안 1600만이 학살당해요. 그 히틀러한테는 600만 원밖에 안 돼요. 실제로는 1600만이기 때문에 더 많이 학살당하거든요. 그 핏값대로 된 거예요. 그러면 한국은 왜 남북이 분단돼 갖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냐? 하나님을 오로지 신사참배 못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을 노예에서 출교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그 목사를 출교한다는 뜻은 무슨 소리냐면 그냥 목사의 직함을 뺏은 게 아니에요. 너는 마귀 새끼니까 나가라 이 얘기한 거예요. 마귀 섞이는 애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를 내쫓은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지금 70년을 그렇게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선거 하는 것을 딱 봤을 때 그러니까 스탈린이 뭐라고 그랬냐면 투표는 국민이 하고 개표는 자기 힘 가진 자기가 한다. 이런 식의 그게 부정선거의 시작이에요. 네, 그게 부정선거지. 그러니까 공산주의 애들은 부정선거로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간단해요. 그러면 왜 한국의 정치인들이 부정선거 하는데 눈이 밝아졌을까? 부정선거 해갖고 나도 좀 붙어야 되겠다 하면서 선관위 눈치를 살살살살살살 보는 거예요. 네, 왜 그랬을까? 부정선거 하면 자기가 능력이 없어도 얼마든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한국은 69년서부터 뭐가 됐냐면 중고등학교 평준화한다고, 이게 민주주의하고 비슷한 거예요. 평준화한다고 뺑뺑이 돌렸어요. 학교를 시험 보고 가지 않고 실력대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뺑뺑이 돌려서 로또처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평준화시킨대. 근데 인간은 평준화시킨다고 머리를 평준화시킨다면 머리가 평준화가 되질 않아요. 다 하향 평준화가 돼요. 다 바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학에서
좀 학생들한테 좀 가르쳐 보면서 퀴즈 내고 하면은 외국 애들은 잘 풀어내요. 근데 한국 애들은 안 풀어요. 뭐라 그러냐면 머리에 쥐난다고 퀴즈 내지 마세요 그래요. 머리가 다 굳어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뇌에 보면 시납시스가 있는데 시납시스에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요. 니코틴 같은 것이 그 신경 전달 물질을 억제해가지고 완고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미 생각을 안 해가지고 어린애들이 다 완고해졌어. 그러니까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개념이 있게 살아라 그랬는데 그 말도 못 알아들어. 개념 없이 산다는 말도 못 알아들어. 그 정도로 개념이 없어졌어요. 그것이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공산화 선동에 넘어가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것은 영적으로 배경을 봐야 돼요. 진짜 예수 믿는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에서는 그렇게 못해요. 근데 이게 복음이 제대로 안 전해졌을 때 니체 같은 이단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니체는 목사의 아들이었죠. 죽을 때 뭐라고 그래요? 정신병원에서 죽으면서 바깥이 밝은 대낮인데 하나를 보면서 어둡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고 죽어요. 예. 왜? 인간이 생각하는 내가 조금이라도 열리면 하나님을 찾으려는 본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평양 과기대를 한 70일 가서 교수 기숙사에서 있으면서 아이들하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70일 동안요. 예수 얘기할 수 있었겠어요? 못하죠. 하나님 얘기할 수 있었겠어요? 못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으려는 본능을 깨우면 자기 스스로 찾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 가서 주입식 교육 안 하겠다 그랬어요. 머리를 생각하는 뇌를 써라 이 얘기를 딱 한 거예요. 지금 한국이 하향 편준화 됐다고 그랬죠. 뇌를 안 쓰는 작전으로. 주입식 교육을 들었기 때문에 127년 전에 스위스는 주입식 교육을 버렸어요. 그때 미국과 독일은 주입식 교육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입식 교육을 미국은 버렸거든요. 주입식 교육으로 교육도 127년이 뒤진 나라예요, 이 나라가. 그러면서도 머리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너무 머리 똑똑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데 이 교통법이나 이런 거 보니까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것 같다고 하면서 다 불법화하는 거야. 이것도 불법, 저것도 불법. 그러니까 부정성,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의 생각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 지금 생각하는 뇌를 열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서 얘기한 것이 뭐냐면 주입식 교육 안 하겠다.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끔 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줘서 그러니까 설계를 시키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이 반도체 IC 설계거든요. CPU 설계 같은 거예요. CPU 설계로 석사학위도 받았고 박사학위는 수료는 2개 있는데 아직도 박사학위를 줄 만한 교수들이 없어서 다 도망가서 못하는 중이에요. 여건 중에 지도 교수 없으면 졸업 못한대요. 그래서 졸업을 아직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아이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에디슨 얘기를 해줬어요.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되어 있다. 그게 인스피릿인데 스피릿이라고 그랬어요. 홀리 스피릿을 저는 개념한 거고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미디어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저기 천재도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에디슨이 뭐라고 정정을 해줬냐면 99%의 노력이 있을지라도 1%의 영감이 없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50%의 노력을 하는데 1%의 영감이 있다. 어떤 사람이 99%의 노력을 하는데 1%의 영감이 없다. 누가 이기겠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아이들 한 30명이요. 다 똑같이 제가 이긴다는 거야.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영감 1%의 영감이 얼마나 갖고 싶겠어요. 제가 그걸 노린 거거든요. 걔네들은 인터넷으로 들어와가지고 다 와갖고 이 카이스트 대학에 아이덱이라고 해서 인테그레이티드 서킷 에듀케이션 디자인 에듀케이션 센터라고 해서 아이덱이라는 그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애들한테 그 얘기를 하고 설교를 시켰어요. 모든 교육을 주입식으로 듣고요. 사상도 주입식으로 들었어요. 그런 아이들한테 뭐를 가르쳤냐면 생각하고 서로 토론하면서 하는 설계를 가르쳐 버렸어요. 그거를 10주를 한 달 이상을 했더니 애들이 완전히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면 부정선거 아무리 외쳐도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막힌 눈이 그러니까 영안이 어두워서 안 보이는 거예요. 다 장내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지. 응? 그러면 그것을 하려고 하면 그게 왜 부정이 됐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 부정선거가 시작이 됐냐면 사실은 시작점이 김대중 대통령이 노무현을 뽑으려고 부정을 그때부터 한 거예요. 그때부터 한 거예요. 그런데 계속 했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일 때 안 하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할 때 안 했을 거예요. 오구대선.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그것은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영화를 만든 게 있어요. 그게 더 플랜이에요. 더 플랜이라는 영화를 김어준이가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근데 거꾸로 역공격하기도 거예요. 뭐냐면 지금 문재인일 때는 한 틀 시스템으로 했거든요. 그 다음에 노무현일 때도 한 틀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그 한 틀 시스템이 부정선거를 했구나 하는 걸 나는 기계를 쳐다보고 안 알았는데 난 그 기계를 쳐다보기 전에 저는 선거하기 전에 3월 달에 공명선거 국제포럼에 초청을 받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아무도 기술자가 안 나타나서 할 수 없이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선교사로 왔으니까 선교사님이 그런 걸 잘한다고 해서 저를 초대한 거예요. 그때 갔을 때 이봉규도 만났고 그 다음에 이은규라고 저기 어디야 서울대 추로스 포럼 회장인 친구도 만났고 제가 이날에 추로스 포럼 멤버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미리
어떻게 부정할 건지를 다 가르쳐 줬어. 그런데 그걸 본 사람이 없어. 그리고 나중에 부정선거 막 뛰어드는데 한참 있다가 뛰어드는 사람들은 맨 처음에 뭐가 어떻게 했는 건지 제대로 하나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설명을 그대로 계속 반복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맨 처음에 백서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김정현이라고 하는 백서스 TV가 있었는데 그거는 폭파됐어요. 없어졌어요. 거기에서 찍은 거, 그 다음에 백서스 스튜디오까지 가서 밤새도록 찍어서 그걸 만들어 놓은 거 보기만 해서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본 사람이 없어. 그러면서 부정선거 방지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부정을 했는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방지를 하겠다는 얘기야. 예? 얘기가 되지가 않죠. 예? 그 다음에 그래서 그 폭파, 제가 나가갖고 강연하고 한 것들은 전부 다 제 유튜브로 옮겨다 놨어요. 제 유튜브도 폭파당할 뻔 했거든요. 그것을 거기 룰대로 다 맞춰가면서 3개월 동안 그 복음만 얘기하고 다른 걸 다 줄이면서 미국 거를 다 차단을 개인들만 보는 걸로 다 바꿔놓으면서 이렇게 잘 유지를 했어요. 그래서 백서스에 있던 하여간 모든 제가 설교했던 거, 강연했던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제 유튜브에 있어요. 그게 한글로 벤자민 윌커슨 TV예요. 거기에 들어오면 몽땅 부정선거 어떻게 했다는 거 다 보여요. 예. 그리고 부정선거 2002년 정도에 노무현이 할 때 그거와 똑같은 시간에 어디를 했냐면 중남미의 석유 때문에 굉장히 부자였던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4대 부국이었다가 공산주의 하면서 거지 나라가 된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죠? 나이지리아? 예? 나이지리아. 그거는 나이지리아는 저기 어디예요? 그건 아프리카 쪽이고 베네수엘라가 빨갱이가 돼가지고 석유 때문에 굉장히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완전히 거지가 됐어요. 20년 만에. 그런데 그렇게 망한 나라가 다시 대통령을 뽑는데 빨갱이 대통령을 다시 뽑아요. 다른 대통령으로. 왜? 뇌가 다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뇌가 다 망가졌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로만 캐톨릭이 들어가 있어요. 로만 캐톨릭은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척 하면서 자기도 천국문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천하의 악질이에요. 로만 캐톨릭은 사단의 걸작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속이냐? 왕이신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알게 만들면 돼요. 그러면 사단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킨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는 데가 열려야지만 부정선거도 이제 규명이 되고 다 되는 거지, 생각하는 데를 잠궈놓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빈 돌아오는 것 같지만 적그리스도들 때문에 그랬는데 그 중에서 가장 발휘를 잘하는 적그리스도 그룹들이 무신론자인 공산주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신론자라고 하면서도 이 사단을 섬기는 로만 캐톨릭이 있고요. 지금 한국에 오세훈에서부터 다 로만 캐톨릭이죠.
문재인이도 로마 캐톨릭이었죠. 걔네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을 기독교인이라고 쳐주니까 기독교인이 많아진 거야. 한국에서 50년에 그 6.25 전쟁이 터졌을 때요. 그럴 때 빌 그레엄 목사님이 전보를 쳐요. 트루먼 대통령한테 전보를 쳐요. 한국에 60만의 기독교인을 다 죽일 거냐? 살려야 된다. 이렇게 하고 전보를 치거든요. 그러면서 유엔군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인구로 볼 때 60만은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지금은 더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너무 심각한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거의 중국 사상을 받아들여서 그래요. 이 중국은 그 혼돈 속에서 살아남는 생명력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불법이 불교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혼돈 속에서 살아남는 생명력 때문에 아무도 안 믿어요. 그리고 뒤에 항상 칼을 차고 있다가 여차지하면 자기가 살라고 상대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그 중국 사람들이에요. 근데 중국 사람을 잘 봐야 돼요. 서양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을 너무 몰라가지고 선교를 못했어요. 선교를 못하고 망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공허, 흑암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혼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흑암일 수 있는 돈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어서 돈을 베개에다 베고 자고, 만약에 아프면 그 베개에 돈을 꺼내서 응급실 가서 살고 다시 돈 벌면 되는데 그냥 죽어버려요. 돈이 아까워서 죽은 거 아니에요. 그게 살아남는 생명력인 줄 알고 생각해서 죽은 거예요. 지금 한국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돈에 대해서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다고. 남의 자식의 미래의 돈까지 뺏어서 자기 자식한테 주려고 하는 그 생각들 때문에 혼돈 속에서 살아남는 생명력하고 똑같은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신사패 참배까지 거부하면서 한 이 나라를 그러면 버릴 거냐? 그러면 중국도 그냥 갖다 버릴 거냐?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뭐냐면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해. 디아스포라로 그 택함 받은 민족이 셋이 있어요. 하나는 유태인, 흩어진 자예요. 그 다음에 화교, 흩어진 자예요. 그 다음에 한국 사람, 흩어진 자. 하나님이 흩어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이 모든 것은 노예하라고 가는 게 아니에요. 뭐를 못 깨닫기 때문에 그렇게 되냐면 선교를 못 깨달았을 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아스포라는 선교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이 완전히 복음 안에서 바로 서가지고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그랬는데 혼돈 속에서 살아남는 생명력이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했으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그리스도 빛만 본다면 바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바로 돈도 내놓고 선교사로 바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그것을 할 수 있는 마스터 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문제가 생겨요. 왜 한국이 그러니까 영적 최전방이 됐냐면 그 마스터 키를 갖고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것이 13년 전에 미국의 웨스트미스터 사우스 웨스턴 베프티스트 디오로지컬 세미널이라고 해갖고 서남 침례 교단 신학교에 가서 전도학을 들었는데 전도학 교수가 전도를 못해요. 근데 그 전도학 교수님은 예수님 말 100% 믿어요.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런데도 나가서 본인이 너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는 유태인한테 전도 못하고 로만 캐토릭한테 못하고 그 다음에 무슬림한테 못한다고 대놓고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옆에 따라가 봤더니 이해가 됐어요. 그게 뭐였냐면 신약만 들고 저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왜 한국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를 알아야지만 그것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된 것을 알아야지만 되는데 아직도 한국 교회는 헷갈리고 있는 게 있었어요. 13년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부터부터 한 40년 전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그것이 공산주의 철학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문화 공산주의거든요. 그게 들어오면서 성경 모델링을 뭐라고 했냐면 구약은 예언이라고 그랬고 신약은 성취라고 그랬어요. 이게 사단이 알고 그거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언이고 성취라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재림밖에 없어요. 그거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이 폐해지고 신약만 들고 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회를 다 망쳤다고 그랬어요. 한국 교회도 그렇게 해서 망쳐진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목사님,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칠판에 한 문장을 쓰셔요. Jesus is the Messiah. 예수는 그리스도 딱 쓰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딱 쓰는 거예요. 저거 난 한국 복음 메시지 들을 때 저거 들었는데 그리고 30년 전에 저걸 했는데 그리고는 이단소리까지 들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를 모르고 사당촌 총신 있는 친구가 학교에 와가지고 나하고 같이 전도를 하는데 성경의 제일 중요한 구절이 뭡니까? 했더니 요한복음 3장 16절만 얘기해요. 그렇게 되면 독생자를 아는 메시아 사상을 아는 사람은 이해가 되지만 메시아 사상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야. 목사가 그 정도라고 하면 한국 문제가 심각한 거지. 그거 13년 전 얘기예요. 근데 성경 모델링을 다시 할 거라고 하면서 구약은 Describing of Messiah, 메시아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신약은 Actualization of Messiah 딱 그렇게 하면서 Jesus is the Messiah 딱 쓰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야지 미국이 산다고 그랬어요. 그거 놓고 저도 기도했는데 2014년에 바뀌었다고 나는 느껴요.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복음이 막 거기 살아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2016년에는 자기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투표를 못했는데 나는 예수 믿는데 2020년에는 내가 투표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마가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미국을 부강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신본주의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이런 말이에요. 그것이 나는 보였고 지금 미국이 잠정적으로 바이든한테 넘겨준 거는 완전히 다 드러나기 위해서
이 빨갱이들이 완전히 다 드러나게 만들어 놓고 싹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고, 지금 한국도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복음을, 제가 그 어디야, 그 대법원 앞에서 그 연설한 한 10분짜리 동영상에 한 6천 조회를 하고 그렇게 많이 했어요. 거기 딱 10분 얘기했는데 끝에 가서 그 답은 예수 믿는 겁니다 하고 끝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얘기를 못 해줬어. 너무 짧아가지고.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 19절에 있는 나를 위한 기도 속에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그러니까 선포할 수 있게끔 만들라고 했는데, 그 복음의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한테 속아서 죄를 범해서 하나님 떠난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거.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편리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을 얻는 거다. 제 큰딸한테 해준 얘기예요. 제 큰딸은 너무너무 공부를 잘해가지고 중학교에서 중학교 졸업할 때 상을 9개를 타요. 대통령 선거부터 싹 쓸어갖고 자기가 연설까지 하는 애예요. 여자애인데. 그런데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시간이 없어서 난 교회를 못 가겠다고. 난 그때까지는 복음을 제대로 선포를 못했던 거예요. 제가 알면서도. 그랬는데 그 다음에 대학교 가갖고 대학교 가고 대학교에서 대학원은 미국은 경력이 없으면 대학원 안 받아줘요. 한국하고 달라요. 일자리 못 구해서 대학원 가는 거 아니에요. 경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리 대학원에 가서 미리 학점 따놓고 그 다음에 자기 컴퓨터 연구실에서 그 경력 쌓아놓고 그리고 바로 NYU에 딱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2년짜리 석사 코스를 1년 반 만에 마쳐요. 그리고 4.0 만점에 4.0이에요. 너 예수 믿으면 공부 잘할 수 있다. 이 애가 통하는 애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완전히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예. 자기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4.0, 3.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뭘 하냐면 딸 보고 나중에 우리 집에 싸우려고 왔었어요. 동생 때문에 싸우려고 왔었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 평안해진단다. 2년 전에 너한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보여준 거 있지 않냐. 네 아버지가 평안했든지 안 했는지 봤지 않냐. 그때 막내가 사상으로 3번 데들리 카 액시던트를 3번 당하거든요. 한 일주일 동안에 3번의 차 사고를 나요. 근데 차를 보니까 사람이 죽었어야 되고 사람을 보면 차가 멀쩡해야 돼. 그래서 차는 그랬는데 어떻게 됐냐면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I can turn it back. 걔를 한국에 데려왔거든요. 복음을 듣게 하려고. 여기가 제일 좋으니까. 복음을 듣게 하려고 했는데 I can turn it back because of you. 너 때문에 못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삭처럼 지키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싸우러 올 때 2년 전에 그거 봤지 않냐. 진짜 예수 믿으면 평안해진다. 그러면서 복음을 얘기해 줬어요. 그날 영접했어요. 그 딸은 불치병이 있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 생긴 불치병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강하니까 불치병으로 다스려졌어. 근데
애 낳다가 죽고 산모도 죽고 애도 죽는다고 그랬는데 부부가 다 예수 믿어버리니까 정상적인 아이를 둘이나 낳았어요. 아멘. 아무렇지도 않아요.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지금 한국이 이렇게 어지러운 거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진짜 복음으로, 내가 복음으로 충만해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음 들을 자를 붙여주셔요. 그러면 무슬림도 와서 저기 기차관에서 저를 붙여주셨거든요. 그날 무슬림도 영접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복음만 제대로 갖고 있고 항상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하고 있다면 이 그러니까 부정선거 규명이 저절로 돼요. 아까 하나님 하면 저절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진짜예요. 믿는 대로 그렇게 되니까 일단 자세히 더 알고 싶으면 벤자민 윌커슨 TV에 거기 있는 거 선거에 대한 거를 멍땅 다 보세요. 그리고 안 믿어진 잘 모르겠다. 그때 저한테 전화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이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서 오늘 한 번 끝내서는 안 되겠다. 시리즈로 끝장을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보세요. 부정선거의 이 깊이 어디서부터 뿌리가 되어 있는지 악의 뿌리거든요. 이게 단순한 선거 문제가 아니라니까. 영적으로 개입되어 있는 거고요. 대한민국을 파괴해야만이 전 세계를 파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이거를 이렇게 역사하는데 오늘 아주 규명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전 다 메모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앞으로 교재도 만들어가지고 부정선거 중심의 사관학교를 만들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딱. 그래서 철저하게 거기서 다 나와.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다 나올 수 있어요. 왜 선거가 악하게 싸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런 분을 우리가 물론 훌륭하다는 것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시대를 보는 눈이 있잖아요. 제가 오늘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솔직히 개인적으로 두 번째 뵙지만은 함께 동역해야 될 귀한 분이다 이 생각하시고 우리는 이거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확산시켜야 돼요. 이제 그래서 전국 지부의 교육장에서도 교육을 하고 하는 겁니다. 반려동물협회 지부에서도 이걸 하고 또 홍수환 국민체육관 건립 추진위가 이거는 2천만이에요. 반려부터 더 많아. 그래 이제 거기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지금 하나로 다 모이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렇게 할 때 중요한 건 뭐냐 강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분이 어디 들어가야 되냐면 우리 보면은 싱크탱크 우리 단체 최고의 그 기획자 싱크탱크입니다. 현재 3명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시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거는 나라가 못 살려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이런 메시지를 그들은 이해도 못해요. 가려져 있잖아요. 어둠의 세력에. 그래서 이건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가지고 나라도 살리고 우리나라만 살리는 게 아니라 세계를 살려야 돼.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리이면서 또 지금 우리에게 부과된 사명이다. 오늘 특강을 통해서 큰 깨우침을 주셨는데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 부정선거와 복음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 하나님 말씀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다 다른 거 떨어진 게 아니라 다 이게 붙어 있어요. 혼돈과 흑암이 기쁨이 있다. 이런 것들도 다 연결돼 가지고 이 성경을 깊이 들어갈수록 믿음이 깊어질수록 다 이게 이제 연결돼 있는데 오늘 그런 분을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자, 이제 강의를 모두 마쳤고요. 이제